안녕하십니까.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구절은 모두 아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사용이 되었고요. 교사를 보면 마틴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한 또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선지서 말씀이죠. 어떤 선지자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읽고 있으면 제가 알겠는데요. 하박국입니다. 선지서 하박국 말씀인데, 이 하박국서 말씀 중에 또 가장 유명한 구절은 이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꽃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말씀을 읽는 동안에 벌써 찬양 멜로디가 머릿속에 떠오르시고 주역 율동까지 떠오르는 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멜로디가 참 경쾌하죠. 하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가볍지가 않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 때에 또 주님을 믿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나갈 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생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제가 무겁지만 하박국 말씀처럼 또 무화과 나무 이 주일학교 찬송처럼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표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반산하시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양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옴과 분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환상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혼자는 기네요.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라 그러면 이런 것도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호등에서 파란불이 켜지면 차를 출발합니다. 이것은 건너편에서 차가 멈출 거라는 믿음이죠. 또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를 믿고 투표를 해주십시오. 이것도 믿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방 선거를 할 때 한 도시의 시장 후보가 자신이 시민들의 시장이 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큰 플랜카드를 이 건물 이제 2층 창가에 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 플랜카드를 설치하면서 한쪽 차선을 막아가지고 교통 체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출근 시간에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시장이 되면 시민들의 원수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4명의 의인들이 의원입니다. 의인들이 나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 아시듯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 즉 농작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무엇 때문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것일까요? 제가 어떤 분이 농담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 농작물보다 고기가 더 비싸니까 더 나은 제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차이는 아니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벨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양고기를 먹기도 하고 또 양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벨 시대는 아직 노아의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도 않았고 또 추위도 없었습니다. 양은 오직 제사용이었습니다. 물론 아벨도 이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좋은 옷을 만들고 또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삶이 주는 즐거움들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사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죠. 다른 말로 가인은 내 필요를 채우고 삶의 기쁨들을 우선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필요를 채우고 사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 모두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2명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아벨은 제사가 먼저, 가인은 제사가 나중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들으면 그래 아벨처럼 양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까지 양치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농사짓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양심에 대해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뻤던 때가 언제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이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항상 기쁠 수는 없죠. 하지만 살다 보면 정말 기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많은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그게 쉽지가 않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내 가족들만을 위해 산다고 해도 기쁜 날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또 남들보다 자기가 더 손해보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는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평생을 그렇게 살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은 노아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시대에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자기 아내와 또 종들을 데리고 고향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저희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책임감이 있었을 텐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게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이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의인으로 믿음을 산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의구심이 아닐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일치는 사람으로 산다고 할 때에도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실까 하는 회의가 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힌다. 세상의 법칙은 꽃이 시들고 수분이 돼야지 열매가 맺힙니다. 꽃이 예쁘죠. 벚꽃 피면 여의도나 곳곳에 사람들이 유명한 그 스팟을 찾아서 사진을 찍으러 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자분 2명이 사진을 찍다가 벚꽃나무를 발로 차는 거를 봤다고 합니다. 왜 발로 차나 봤더니 발로 차면 벚꽃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벚꽃 휘날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커피를 하는 무역을 하다 보니까 원산지에 가면 커피 배합 때 하얀 꽃이 하얗게 펴서 그 하얀 그런 눈밭 같은 곳에서 꽃향기가 나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꽃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아름다움에 있는 곳에는 신기하게 열매가 없습니다. 좋은 추억은 있지만 그런 열매는 쉽지 않죠. 다시 열리는 이 법칙도 이러한데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온 적도 없는 그 시대에 홍수를 대비해서 그 방주를 오랜 시간 만드는 노아와 노아 아들 며느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당연히 조롱하고 또 그 앞에서는 자신들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죠. 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격한 성취감을 느끼는 때는 이 꽃이 핀 때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이죠. 오랜 시간 준비한 시험을 합격했을 때, 저는 안 가봤지만 군대 생활, 그리고 저도 안 해봤지만 출산, 육아를 할 때 이런 것들 할 때 저희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러한 고난에서 끝이지 않는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또 찬양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징언하였으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이었나요? 이 방주를 예비하라는 것은 이 경고였지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은 홍수 이후입니다. 정확히 창세기 9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노아의 삶 동안에는 그 땅에 충만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자손들의 자손들 이후의 세대에 이루어졌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이렇게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지만 어떠셨죠? 아브라함 사라 생전에는 약속된 자손은 이삭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실현은 그의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의 시대를 거쳐서 몇 세대 후에나 이루어졌죠. 오늘 말씀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하게 살고 주님을 따른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생전에 주님의 약속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의인들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닌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의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세상이 뒤처지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고난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시편 저자가 119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통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에녹,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에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때에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죠.
생명의 위험을 느낀 아브라함은 자신을 살아야 오빠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생질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죽기에 두려워서 바로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 뭐 자신이 거짓말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이런 상황이 보였을 때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그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풀려나서 다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후에 나오는 조카 루스의 관계에서 부터 시작해서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난 또 반대로 가겠다. 믿음으로 사용해서 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네가 더 좋은 곳을 선택을 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룻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룻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서 축복을 받고 그에 대해서 전리품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되죠. 참 사람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또 지키지 못하던 그런 남자가 목숨을 걸고 조카를 구하고 또 그 전리품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준 그런 남자를 변하게 되죠. 그 후에도 이스마엘의 출생에 겪어서 일어난 일들, 또 다 커서 할례를, 또 자기 가족들을 할례를 줘야 되는 일들, 그들 다 아시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살펴봤듯이 더불어 큰 민족을 이루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그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순탄한 삶을 산 것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해서 재물이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아내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그 뒤에 주위 민족들과 우물에 관해서 분쟁이 있었지만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말년이 어땠는지 생각해보죠. 야곱이 자신을 형 에서로 분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데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로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 어떠한지도 못할 정도로 에서가 분별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평소의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여서는 아버지한테 혼나고 내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거라고 야곱이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야곱은 아버지라면 속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들에게 속임을 당한 이삭은 형 에서에게 해야 될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합니다. 반면에 아내였던 리브가는 좀 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고향집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시댁에서 한평생을 리브가는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았을까요? 그러면서 리브가는 남편보다는 더 나은 분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운동을 하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이 중력으로 해서 이렇게 땅으로 끌어당기는데 저희가 보통 운동할 때는 그 중력과 반대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법칙을 거스르고 나면 저희가 얻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육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죠. 그리고 이 몸매가 되니까 아름다움이 생깁니다. 이 삶 가운데도 이런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또 인간관계도 참 힘들죠. 어쩌면 일보다도 더 힘든 인간관계 같습니다. 이 돈 버는 것 그리고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 법칙들을 거스를 때에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이 보이는 세상에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법칙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희가 얻는 것이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삶 가운데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고난이라는 불청객이죠. 하지만 이 불청객을 쫓아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라는 불청객을 귀하게 대하면 이 선물을 주고 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아 안게 된다는 선물이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죽기가 두려워서 아내를 동생이라 속이던 아브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난 후 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모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에서 먹을 거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중에 소수만이 믿음으로 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곳 민족들과 또 싸워서 땅을 정복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간 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떠난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은희님께서 한 장면의 간증을 말씀해 주셨죠.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격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것을 넘어가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간증을 듣고 지금 말씀을 하면서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죠.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 보면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오히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지나가서 다행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그 가운데서 지혜로워지고 또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저희 나라가 다 부도가 됐었던 가슴 아팠던 IMF 때에도 더 지혜로워지고 또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변하는 것, 이 체인지죠. 체인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체인지에서 G를 C로 하나 바꾸면 어떤 단어가 되는지 아십니까? 빌 게이츠가 했던 얘기인데 찬스,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의인이 믿음으로 살 때에 이 고난이 오는 것은 저희에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거나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징계하시는 것보다도 저희가 선물을 받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됐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선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또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고 또 제가 모르는 것에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기도드리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또 저희가 살아간다는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주님의 성도들을 모두 다 지켜주시고 믿음에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저희가 아벨과 또 에녹과 노아와 또 아브라함의 공을 받아서 저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오며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그 고난을 저희가 귀하게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